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도를 행하신 것처럼 12제자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된 신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서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은 제자들을 매우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놀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좀 더 좁혀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완전하고도 영원히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결코 부족함이나 다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변하기 쉬운 사랑입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불리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도 때로는 변하게 되죠. 또 부부간의 사랑도 돌아서면 남이라는 말이 있듯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주고받아야만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 무제한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자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령이 둔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는 이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원숙한 신앙에 이르러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만 열면 사랑을 외쳤고 사랑을 행하여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최선을 다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신 것은
그 속에 이기심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차 임하게 될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을 주셔서 제자들을 부려먹기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문화에서는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결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기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정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타적인 정신입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사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먼저 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음을 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과 함께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위임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아신 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이시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4절에 보니까요,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천한 종과 같이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이셨습니다. 또한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한 몸에 지니신 분이셨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은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주인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하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툼이 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서 자신들이 높은 관직을 받아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니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높이려는 인간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평가하며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신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성철이란 스님이 한 말 중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철이라는 한 수도자가 일생 동안 정진해서 깨달았다는 진리치고는 너무나 평범해서 어찌 보면 일종의 말장난 같아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말 속에는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깨달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물을 제대로 보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혼탁해서 산을 물로, 물을 산으로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16절에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원칙이고 따라서 종인 우리는 결코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겸손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야말로 겸손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에 대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죽기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원수의 발까지도 씻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이기심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섬기라는 명령이죠. 이것이 주님의 생애셨고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의 상황을 초월하는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어떤 선생도 제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하신 선생이신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 주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섬기시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의 삶을 살다가 섬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섬김의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섬김을 받기만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어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리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제자들의 생각과 자세를 올바로 고쳐주심으로써 주인의 자세를 버리고 종의 자세를 취하여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헬라어로 종을 둘루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을 살펴보면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항상 주인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며 즉시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 인권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내려진 결론은 종은 자기 주관이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전의 뜻에 맞는, 상전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종은 아무리 잘했어도 그 영광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영광도 이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종은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인이 외출하는데 필요한 것을 그 준비를 해야 하고 밤늦게까지 문단속을 해서 도적 맞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밤중에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장 일어나야 하죠. 그러므로 종은 책임은 무겁고 권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지런해야 합니다. 종은 부지런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은 상전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도 즉시 순종을 했고 하갈을 내보내라고 할 때에도 그대로 행했고 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도 복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전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종은 상전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종의 위치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범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과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종과 비천한 자로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수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부귀영화가 아닌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이 허망한 육신의 길이 아니라 의와 생명으로 가득 찬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이기심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이런 섬김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였습니다. 섬김의 사역은 힘과 능력이 있어야 끝까지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히 기쁨으로 그리고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종된 사명인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여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종들이 해야 하는 일,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이죠. 구체적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의 본을 통해 제자들도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바쳐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훗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순교당함으로써 섬김의 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한 최고의 섬김은 그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지체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어려운 형편을 살펴보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